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익히 잘 아는 말씀 같지만 가장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옥토반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같은 보훈을 잘 받아 실천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연약한 곳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치유함받게 하시고 권능을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않으면 그 어떤 착함과 업적과 공로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지옥의 유황불을 모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보화와 같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로 자신의 안전과 또한 행복을 챙기고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그 열심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고 하게 되어지니 우리에게서 필연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답을 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살면서 도덕으로 바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온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열심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툭 치면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최은능 목사님 같은 경우는 툭 그 몸만 치기만 해도, 채찍으로 그 몸을 치기만 해도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가 아구까지 찼기 때문에 자기는 치면 칠수록 예수천당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품기만 하면,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이것으로 챙기려고 하게 되어지니 우리를 툭 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비판, 판단, 비판입니다.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질 때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툭 치니까 판단하게 돼요. 남 판단하는 것이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이 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바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판의 말씀, 다시 말하면 판단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연약하고 모자른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적 판단을 거침없이 퍼붓는 것을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운을 보고 아무에게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의 연약함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보다 좀 모자란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짓밟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도 폭력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거침없이 퍼부어버립니다. 그 용어는 여러분 칼로만 사람 죽이는 줄 아십니까? 말로 사람을 수없이 죽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판의 본질인 것입니다. 잘 새겨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비판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이 금하는 비판은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한 타락한 인간의 선악 기준에 의한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한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양도 많은데 이웃의 가난한 자가 자식처럼 키우던 단 한 마리뿐인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요리를 하여서 자기 집에 부자인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이에요. 이 들려주는 이 소리를 다윗이 듣고 이 다윗 왕이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며 화를 퍼부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한 놈은 당장 죽이고 그런 일을 한 대가로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고 노발대발 다윗 왕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기는 왕궁에 수많은 처첩이 있었음에도 충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것이 발각이 될까봐 충성된 장수를 죽여버린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보세요. 다윗 왕의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쉽게 양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부자집에 양 많은 그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 대접을
정말 약하고 약하기 짝이 없는 그 이웃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자기 집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분노를 했잖아요. 그는 살아서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안 하면 당장 죽이고 그런 일을 한 대가로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남의 얘기 같으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기는 왕궁에 수많은 처첩 있었음에도 충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것이 발각이 될까봐 충성된 장수를 죽여버린 왕, 자기의 충성된 장수, 아주 쓸만한 장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겨우 티끌 같은 양 한 마리 빼앗아간 자에게 대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걸 자기 영광을 챙기기 위한 더러운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자기 영광을 챙기기 위한 더러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일에 매우 신중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위하여 인생들이 쌓은 성과 대를 친히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 인간들이 꾸미고 있는 이와 같은 계략을 모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찾아 내려와서 인간이 저지른 그 일들을 친히 살펴보기 위하여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자신의 두 눈으로 성과 대를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 이렇게 인간들이 저지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생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천사들의 보고에 따라서 그 보고만 들어도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것을 내려다 봐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무엇을 판단하시기 전에는 매우 신중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큰 돌 적은 돌을 양손에 들고 씩씩거리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을 자신들 앞에 던져놓고 큰 돌 적은 돌을 양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던지라 그랬잖아요. 먼저 치라 할 때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가책이 된 자는 돌을 다 놓고 큰 돌, 적은 돌을 다 놓고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했습니다. 여인을 통해서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라 했습니다. 너에게 돌을 던질 자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전능자 창조주이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한 제사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는 아니 될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을 항상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 때문에 산상수훈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들의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순한 그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그 삶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이 말씀을 차분차분하게 이들에게 가르쳐내기 시작한 메시지가 산상보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금화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을 향해서 폭력적인 판단을 거침없이 퍼붓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은 단어가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이란 말을 심판이란 말로도 쓰고 판단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정죄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피조물들은 뭐 해야 되는가? 비판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자신들이 된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으로 던질 정도로 가볍게 말씀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비판과 판단과 심판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지적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는 이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허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포자락 집어 입은 나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토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과 같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신들이 무엇이라고? 언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하나님 세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죄인의 당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그는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저 끄트머리 다른 사람이 뒤에서 자신의 모습이 볼 수 없도록 없는 그 위치에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머리를 숙여 진정한 예배자가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비판, 정죄를 일삼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나는 저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한 자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잣대로 정죄하고 짓밟아 버립니까? 짓밟을 정도도 아니야. 짓밟아서 문글러 버립니다. 그냥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느라 정신이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와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는 이런 그림자도 볼 수 없어야 돼요.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악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밝아진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본다고 하는 자들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소경이다. 그것이 바로 눈먼 자라고
반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스스로 기준으로, 바로 스스로의 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규정짓고 그것을 근거로 서로의 행위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자체가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자,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자, 바로 그 자가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식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개와 돼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심판은요, 지옥 심판이에요. 불과 유황불이 들들 끓는 마지막 심판의 옷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지요. 성경을 밝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이와 같은 것은 그림자라도 우리는 피해 다녀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본문 2절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이것이에요. 거기서 머물지 않냐고 예수님께 더 상세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니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남 판단하면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왜 간섭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세지 말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대에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남의 일 간섭하지 마. 남의 사역 간섭하지 마. 네 발 앞이 지금 취급하다는 거예요. 네 발등에 놓여진 도끼가 보이지 않아야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위에 지금 도끼가 놓여져 있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남의 일 간섭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맡겨진 일, 그 직임, 그것에 충성을 다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왜 남의 종, 남의 하인까지 네가 비판하고 나서 이를 얘기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인에게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맡겼는데 여러분에게 집사면 집사의 사역을 맡겼고 권사면 권사님에게 주어진 그 사역인데 사역을 맡겼으면 남의 것 간섭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일 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간섭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왜 주인이 아닌데 네가 왜 내 일을 내가 맡겼어.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네가 왜 간섭을 해?
우리 주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가 일을 하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넘어지든지 시리에 빠지든지 그가 절망 중에 빠지든지 그가 고민 중에 빠지든지 주인이 내가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야. 내일이야 내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와 법을 제정하신 분이나 그 법을 제정하신 법대로 판단하는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리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남을 함부로 심판하는 것 이렇게 무섭습니다. 창조주는 그거 허락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 거기에 충성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대에 여러분 크게 부각되는 말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종 언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내로남불. 국어사전에요. 2020년 문재인 때 옮겨진 신조 사자성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계 사전에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것도 더불어당이라고 하는 이 말까지도 써 있어요. 그 사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가로하고 2020년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세계 매스컴이 다 봤던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 정도의 민족입니까? 내로남불. 이것을 한자로 바꾸게 되면 아시타비입니다. 아시타비. 다시 말하면 외고집 오를 시, 달을 타, 아닐 비자 써서 아시타비. 그것이 내로남불이란 말이에요. 한자로 쓰게 되면. 그런데 내로남불은 한자가 아니에요. 근데 신종 한자 성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로남불. 순수 한문으로 2020년 문재인 때 옮긴 신조 사자 성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사전에 보게 되면요. 그래. 여러분 그러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 그래야지. 남이 하면 그 다음에 불 그래야지. 무슨 유는 내가 하는 거죠. 네. 아이고 참 잠깐만 하라니까 그래. 네. 다시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머리 글자 내로남불을 이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있던 한자가 아니고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 내로남불한 뜻이 무엇입니까? 기혼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간통 관계를 내로남불이라고 비꼬는 용어 아닙니까? 자신이나 자신과 가까운 팬에게 간대하지만 주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향하여서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비판하는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 몇 가지 있죠. 가재는 개편. 그렇죠?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가재는 개편. 껍데기가 두꺼운 것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잘못해도 다 자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제 식구 감싸기. 적반하장. 이중잣대. 다 내로남불이랑 비슷한 말로 사용이 되어지는
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세침 안에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요즘 타락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들 아닙니까? 특히 정치인들 속에서 말이에요. 중립이 철저히 중시되는 곳 법정에서도 정관예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로남불이 성행하고 있는 만물의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법정에서는 이런 내로남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일어난다고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남 판단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감히 비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다른 말로는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마라.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마라. 오늘 본문 1절 예수님 새기시잖아요. 또한 3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새겨주시기를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다윗왕처럼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이 짓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에 세계 짓이라고. 예수 믿는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는 바늘 끝처럼 철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바다처럼 간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 아버지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거 하나님 몫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입법하신 분, 재판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지옥 흥벌에 던지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내면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소리를 전능자 하나님 앞에 듣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남 섬기며 종응의 도를 지성으로 감당해내는 우리의 여정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